나무석 가모니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고요. 네, 저번 시간에 걸식자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욕망의 소멸이 해탈이다, 이 얘기죠.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치인데요. 10가지 장애라는 이치예요. 이 10가지 장애를 얘기 드리기 전에 부처님 말씀은 깨달음까지 가는데 크게 한쪽에는 이치가 있고 다른 한쪽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치와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드리려는 10가지 장애는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잘 이해하면 깨달음에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법만 실천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가 우리가 흔히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신견. 불법에 대한 의심, 개금치견,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못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없애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성냄,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가 색계에 대한 집착, 비색계에 대한 집착, 자만, 들뜸과 후회, 무명, 이렇게 10개예요. 순서대로를 먼저 없애가야 돼요. 맨 마지막에 무명을 없애면 해탈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탐진치가 다 나왔어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4번째 성냄은 진이죠. 5번째 감각적 욕망은 탐욕의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높은 탐욕이 색계와 비색계에 대한 집착, 천상세계 높은 데 가고 싶은 욕망, 요거 있다 이거죠. 요거와 아까 감각적 욕망을 더하면 그게 이제 탐욕이에요, 전체가. 그 다음에 자만, 이게 치예요. 아까 8번째. 이것은 근데 중생마다 좀 달라요, 자만이. 여기에 자만은 신들의 자만이에요. 우리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아까 8번째 되게 높은 경지예요. 신으로라도 존재하고프다, 뭐 이런 자만이니까 우리만큼 그 아래 세계만큼 교만함이 크지는 않은 거예요. 자만인데, 그러면 탐진치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뭐 들뜸과 후회와 무명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탐진치가 다 나왔고, 그럼 맨 앞에 나온 게 뭐냐가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런 견해는 없어야지만 이제 탐진치 없애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런 견해를 먼저 없애라의 첫 번째가 유신견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몸이 실체라는 견해다,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빨리 경전에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직역은 사까야 디티예요. 디티는 견해란 뜻이에요. 이건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그냥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바른 견해 할 때 팔정도의 맨 처음에 바른 견해, 그게 삼마 디티잖아요. 그러니까 삼마가 바른이란 뜻이고, 삼마 내지는 뭐 삼 이렇게 하죠. 삼막삼보리 할 때 디티, 이게 견해란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까야와 플러스 디티, 사까야 견해, 이 소리예요. 사까야가 뭐냐면 오온이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 1번, 이거부터 없애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불법 공부에서는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죠. 즉 색수상행식은 색은 몸, 우리 입장에서는 몸이고, 이 세계가 전체가 또 세계고 이래요. 크게 보면은
그 색은 몸에 해당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의 무덕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몸은 물질의 무덕이,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은 정신의 무덕이. 그러니까 두 말로 하면, 쉽게 하면 몸과 마음이에요, 그냥. 복잡하게 얘기 안 하면. 몸과 마음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실체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다. 그 견해를 버려라, 그 말씀인 거예요. 사카야 디티를 버려라. 그래서 아마 누가 옮기신지 몰라도 유신견은 그 중에 몸만 옮기신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제 몸과 마음 전부다. 정확하게는 색수상 행식이 실체라는 견해가 잘못됐다. 색수상 행식을 버리면 이제 해탈을 하는 거예요. 궁극이 드러나는 건데 일단 그 색수상 행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색수상 행식을 한번 들춰볼 필요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무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오온 무아죠. 지금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 궁극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보죠. 그 로봇을 우리가 한번 봐요. 몸 있나요? 있어요. 느낌 있나요? 없어요. 일단은 느낌은 없어요. 인식은 있죠. 인식이라는 거 뭐 보고서 아까 그 하드디스크, 우리야 뭐 아뢰야식 유기체의 안식이지만 걔도 프로그램이 있을 거니까 그걸 분석하면은 아뢰야식이 작동한 거니까, 아까 공기청정기가 윙 하고 돌면은 작동한 거니까 프로그램이, 인식이 있죠. 그 다음에 의도는 없죠. 얘가 그 의도, 형성, 원래 그 샹카라가 의도, 형성 이런 뜻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자유의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아뢰야식은 있었죠. 하드디스크는. 그럼 뭐만 있냐면 몸뚱어리, 인식, 아뢰야식. 없는 건 느낌, 의도. 그러면 혹시 인조인간을 만들면 그 느낌을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안에다가 뭐 이상한 걸 연결해서 뭐 안에 느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거는 그 안이비설신이가 하는 게 그 느낌이기 때문에 뭐 안에다가 느낌 장치 같은 걸 비슷하게 갖고, 느낌이란 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니까 어떤 건 즐거운 느낌이다, 어떤 건 괴로운 느낌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말이에요. 의도라는 거는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유의지 같은 거는. 근데 만약에 혹시 의도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다면 그럼 그 아이가 이제 그 색수상 행식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행식이 있으면 로봇은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 아까 바로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있는데 저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컴퓨터에다가 기억을. 그래서 그 아이가 식별을 할 수 있지만 저거는 못 하는 거라. 의도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의도와 아뢰야식이 있으면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의도가 없으면 못 꿔요. 꿈이라는 게, 그러니까 로봇가 의도가 없으면 꿈 못 꾸죠. 대낮에 뭐 잠도 안 자겠지만, 잠도 못 자는 거죠. 식별하고 인식하고 다 하겠지만 잔다 쳐도 잠도 못 자지만 꿈을 안 꿀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자지요. 자면은 다시 꿈 꾸지요. 꿈이,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그 행식이 의도와 아뢰야식이 결합을 해서 꿈의 세계를 색수상을 다시 만들어요. 꿈의 세계가 나오고 거기에 등장인물인 나도 나오죠. 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 생기면 그 꿈의 세상과 접촉을 하면서 느낌도 있고 인식도 하지요. 도로 다 있잖아. 잠잘 때는, 잠에 든다라는 거는 몸과 느낌과 인식이 잠드는 거거든요. 행과 식은 잠이 안 들어요. 스탠바이 상태예요. 대기 상태. 그랬다가
얘네가 다시 행식이 의도와 저장된 식에 경험하고픈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경험을 해야 되니까 꿈이란 세계를 만들어서 색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색수상 행식이 나오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그거야 꿈 얘기잖아. 그까짓 거. 물론 꿈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알고 저 세상은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경전에 근거해서 있다 이렇게 믿는 거지 보신 분은 없을 거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교집합이 이제 꿈이다. 꿈에서도 잠들었는데 그 행식이 도로 색수상을 만들지 않냐. 그거는 죽은 다음에도 행식이 만들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행과 식이 도로 색수상을 만들 거다. 만드는데 기억 저장된 대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드디스크에 껍데기를 죽을 때쯤에 저장된 것들이 한 생에게 만약에 개처럼 살았다면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개의 껍데기를 만들어서 나올 거예요. 그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게 개들에 관련된 거니까. 사실 개에 관련됐다가 아니라 개처럼 사른 게 입력됐기 때문에 그 의도와 형성은 의도이면서 어떤 형성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 껍데기를 만드는 거죠. 사람처럼 살았으면은 꿈에서 색수상을 만들듯이 사람 같은 색수상을 만드는 거죠. 신처럼 살았으면은 신의 껍데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게 신 같은 게 저장이 됐고, 그러면 의도와 결합을 해서 새로이 색을 만들어내는데 색을 신 같은 껍데기라는 거 몸뚱어리 얘기하는 겁니다. 몸뚱어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는 내지만 색수사 행식이 해탈하기 전엔 계속 윤회하지만 이것은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궁극은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하면서 계속 윤전하면서 그 행위에 따라서 높은 거로도 변하고 낮은 거로도 변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좀 행복이 더 커졌다가 어떨 땐 괴로움이 더 큰 존재로 왔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윤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은 궁극 행복은 아니죠. 뭐 전에 얘기했지만 즐거운 반 괴로운 반이기도 하고 죽음이 닥치면 괴롭고 아무리 신도 수명이 길지만 죽거든요. 수명이 초선천의 신이 7, 이선천이 2겁, 삼선천이 4개 우주, 4겁, 사선천은요 500겁, 500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그 다음에 공무변처천은 2만 개 우주 수명, 4만 개, 6만 개, 8만 개 이래요. 그러더라도 죽긴 죽는다 언젠가. 죽고 이런 것들은 궁극에 비해서는 여하간 괴로움이 있다. 궁극은 불변이고 불멸이다. 생사를 초월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온은 벌써 오온으로 몸뚱아리가 있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있던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몸뚱아리 있다라는 건 죽기 마련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물론 뽀따빠따경 보시면은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몸,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은 우리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고딕하고 거칠고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가볍고 아주 뭐 이런 신들의 몸.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빛의 몸, 빛도 없는 순수의식의 몸. 여하간 그렇더라도 스스로 궁극 전체가 아니고 몸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는 부분이다라는 건 여하간 멸하진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실체라는 게 그게 잘못된 거다. 이 행이 바르고 12연기의 두 번째 무명 다음에 나오는 그 의도입니다. 형성. 12연기에 보시면 무명,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에 식, 아래야식. 그래서 의도와 행과 식이 결합하니까 그 밑에 이제 정신물질이 생기고 안이비설신이와 색성연비촉법 나와 세상이 연기로 생겨났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꿈에서 그 행식이 있으니까 색소상이 생기는 게 똑같은 그 연기예요. 12연기. 그게 꿈으로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꿈 아니고도 세상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부터 없애야 된다. 오온이 실체라면 공부 닦을 길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오온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데 만약에 안 변한다면 그게 실체예요. 오온이. 차라리. 지금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신도 안 되고 지옥도 안 가고 요 몸뚱아리로 영생할 수 있다. 그럼 그건 또 실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안 변한다. 100% 행복이다. 괴로운 느낌은 아예 없고 괴로웠다 즐거웠다 이거 없고요. 인식은 100% 아름다운 표상만 본다. 저기의 표상은 나에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는 그건 잘못됐다. 그 다음에가 그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의심인데요. 불법에 대한 의심을 하면은 그거야 뭐 더 이상 그 부처님 말씀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건 뭐 지당한 거고요. 세 번째가 계금취견인데요. 그 계율과 금지된 것 등등 혹은 고행, 뭐 금욕 이런 것들로 해탈할 수 있다는 게 그 잘못된 견해다 그러신 거예요. 계율은 좋은 거잖아요. 그 계율만 빠지면 아까 금욕이 뭐 고행 뭐 그 고행을 통한 금욕 이런 건 너무나 그 전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계율은 왜 나올까라고 한다면 계율은 좋은 건데 첫 번째로는 계율은 너무 좋은 건데 탐욕을 소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목적은 탐욕의 소멸입니다. 계율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덜어는 계율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계율은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라 그 목표와 수단이 전도됐다고 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대받았답니다. 부처님 그 제자이자 똑똑한 제자였고 왕자인가 그러셨죠. 부처님의 이복 형제인가 그러셨던 나중에 시해하려고 했죠. 실제로 시도를 했죠. 부처님이 상처까지 입으셨어요. 그 이유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승가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건 참 이야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절하시니까 이제 시해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대화받다가 500명의 그 스님들을 이끌고 속된 말로 그 뭐라고 합니까? 뒤에서 뭐라고 꼬시는 거죠. 꼬셔서 그 데리고 나갔어요. 500명의 스님을. 그때 꼬실 때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은 계율 잘 안 지킨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서 들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비가 와도 안거하지 말자. 비가 와도 그 승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그거는 안 된다. 비 맞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기율을 제정을 하자는 거예요. 죽어요, 인도에서 겨울에. 비 맞으면. 거기 밖에 있으면. 그 안에 있어도요,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막 담요막하고. 거기 밖에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자고 그러지. 그건 계율이 아니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요건 조금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경전에요. 그
그대는 계율을 지키더라도 남에게 계율을 강요하지 마라 그러셔요. 그러면 혹자는 또 이럴 거야. 포살일에 스님들 모여갖고 참회들 하셨잖아요. 계율 어긴 거 막 이거 뭐 했죠. 그건 단체 참회고요. 단체로 모여갖고 그 잘못한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개별적으로 상대가 계율 어기고 잘못하는 거 찝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냥 그대가 지킬 일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단체로는 승가를 잘 가고 다 목적이 해탈이니까 승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거를 그대로 내뿜으면 안 되니까 포살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짚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이런다면은 그러지 마라 그러신 게, 그게 사실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못 견딘다는 거죠. 한번 여기 보시죠. 내가 화나지 않겠어요? 오히려 막 갖다 다 찝는 거야.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사실 그게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화가 많고 내가 화가 나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율하면은, 사실 우리 다 계율할 수 있나요? 세상이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공부에 다 이게 다르잖아요. 층차가. 어떤 사람은 요거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못해 아직.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맨 위에쯤 있는 사람이, 공부 많이 된 사람이 그대들은 다 안 돼. 전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배우지요. 그래서 경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대부분 현명한 자라면 이런 계율을 현자들은 잘 지킨다 이러셔요. 지켜라가 아니고. 물론 이제 스님들, 제자 스님들로 가면 조금 달라져요. 조금 이제 지켜라 하지만 일반 제가나 이렇게 되면은 현자라면은 이러이러한 거를 한다. 헤라랑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제가와 승가와 계율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는 좀 약하고 승가의 계율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대고 갖고 만약에 제가한테 그렇게 하세요. 누가 하겠어요?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계율이다라는 거는 탐욕을 소멸하기 위한 그 해야 될 어떤 수단들이고, 부처님께서 잘 설명하셔서 현자라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계셔갖고 나도 하니까 그대도 해라. 사람들 허물을 다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혹은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미신, 터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미신이나 터부 이런 것들로 깨달음으로 갈 거다. 그건 깨달음과 반대로 가는 거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금지된 것, 제사에 관련된 것, 제사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제사는 해야 된다 이렇게 계시는데, 그 당시에 바라문들이 하던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그런 견해에 빠져서 그걸로 될 것이다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계금치견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먼저 그런 견해를 없애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실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네 번째가 성냄을 이제 없애야 된다. 이 깨달음의 여정이에요. 이치입니다. 방법론은 여기에 없어요. 방법론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사티 공부, 삼매 공부 이런 게 쭉 나올 건데 그런 건 안 나오고 지금 이치만 나온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와 같이. 그래서 성냄의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냄이 희박하게 남은 사람, 희박하게 남은 사람이 사다합니다. 한 번만 더 오면은 해탈할 분, 무척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다함 밑에가 성자가 수다원이죠.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할 뿐인데 사다함보다는 성냄이 더 있겠죠. 더 있겠죠. 사다함이 희박하게 남았다고 그러면 더 있을 텐데 이분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수다원이. 안 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안 냅니다.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의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향 어느 정도가 수다원이다 그러신 거예요. 계율 100%가 탐진치가 소멸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있는데 참는다. 이게 수다원이거든요. 그래서 성냄을 많이 없애라 그러셨죠. 바위에 새기는 사람, 흙 위에 새기는 사람, 물 위에 새기는 사람에서 물 위로 새기는 사람으로 가라 이거죠. 바위에 새기면 막 원앙까지 품는다 이거죠. 조각칼로 막 콱콱 조각화를 내 마음속에 조각을 해놓는 거예요. 너 두고 봐라. 가만 안 둔다. 이거 내 삶도 불행하고 상대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 거잖아요. 흙 위에 새기는 사람은 흙 위에 쓰긴 썼는데 바람 불거나 빗질하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물 위에는 뭐 내가 물 안 쓸어도 돼요. 물 위에 새긴 거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다함이라는 분은 물 위에 새긴 분 같은 분인 거예요. 희박하다가. 사실은 그거보다 더 희박한 거죠. 물보다도 더. 없는 건 아예 허공 같은 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라는 거고, 다섯 번째 그 감각적 욕망은 그 모든 욕망 플러스 천상 욕망까지 하면은 요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욕에서 천상 욕망을 빼면은 감각적 욕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 감각적 욕망이 희박하게 남은 분이 역시 사다함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둘 다가 없으면, 둘 다가 완전히 없으면 그게 아나함이죠. 아나함은 해탈하신 분은 아니고 아라한 미치죠. 아나함은 여긴 다시 안 오죠. 사선천 중에서도 정거천에 가셔서 거기서 해탈하시거나, 거기도 여러 세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위로 올라가시다 언젠가 해탈할 뿐이죠.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 수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개 우주 정도 되는 거예요. 500겁. 그런데 거긴 왜 가죠? 이분이 왜 해탈 못했죠? 천상 욕망이 있어서. 아까 그 여섯 번째가 새끼에 대한 집착, 새끼 사선천에 대한 집착이 있어갖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부처님께서 우리 이제 그 해탈 다 얘기하셨지만, 해탈보다는 천상에서 좀 오래 살다가 해탈해야지라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천상 갔다가는 수명이 다 한 다음에 떨어지면 사람 되기도 쉽지 않으니까 안 떨어지는 천상 가야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나함, 밑으로는 안 떨어지시는 분, 그런 분이 그래도 우리가 이치를 알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하고 성냄은 완전히 없앴다는 거죠. 그나마 천상에 대한 욕망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지고하게 행복하게 해탈은 못했지만 사신되는 거죠. 이런 이치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은 우리가 사실 막연하잖아요. 사다함은 감각적 욕망이 조금 남고 희박하게 이런 거구나. 수다원은 얼마만큼이라고는 얘기 안 하셨지만 사다함보다는 조금 더 남았겠구나. 더 남았지만 그러면 화를 낼까? 아니구나. 계율은 100%를 했으니까 참는구나. 마음에는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전모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치를. 그러면 이제 새끼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비새끼에 대한 집착이죠. 그 흔히 공무변처,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 비상처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자만인데, 자만은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그러니까 중생의 레벨에 따라 그 자만이 달라요. 중생의 레벨이 낮은 층차면은 그 교만함만이 굉장히 큰 거고, 높아가면은 해탈은 못했으니까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작다. 존재하고프다. 이런 거죠. 그 자만도
넘어서게 되면 아홉 번째가 들통과 후회. 들통과 후회는 존재나 비존재에게 모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존재들은, 부분자들은 스스로 전체가 아닌 이상 부분들은 들떴다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들통과 후회도 초월해서 부동으로 가서 무명을 벗어나면은 해탈이다. 이게 이치예요. 그러면 쉽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10가지 장애는 그냥 처음에 한번 여겨보시면 그래,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는 없애야 되겠구나. 불교라면은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도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 오온으로 영생한다는 종교도 있어요. 불교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불교로 간다면 오온이 실체라고 해서는 못 가겠구나. 오온은 윤회는 하지만 그건 궁극이 아니구나.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를 먼저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그 다음에 난 배울 수가 있겠다.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의심을 없애야겠다. 물론 무조건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 전에 그 초기 경전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걸 다 듣고서 숲에 가서 조용히 사유해 보아라. 그래서 맞다고 여겨지면 그제서야 애착을 가져라. 그제서야 믿어라지 안 맞다 하면은 빠이빠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그러니까 맞다고 여기면은 지금 불법에 대한 의심 없이 이제 믿는 거죠. 그 다음에가 그 계금치견. 아까 그 여러 가지 얘기 드린 그거를 견해를 먼저 없애고 계율은 좋은 거다. 좋은 건데 그 나를 위해서 내가 해탈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남한테 이걸 해서야 되겠는가? 그럼 싸움밖에 안 벌어져요, 이 세계에서는. 예, 그게 나의 문제다. 그리고 현자라면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 바울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자라면은 내가 힘들지만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고서는 그것은 젖은 나무를 마른 나무가 되게 하는 거지 그 자체가 해탈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정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부처님께서 해탈하시기 전에 깨닫기 전에 놀라운 것이 떠올랐다라고 초기 경전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제자에게 하시는 초기 지금 물에 젖은 나무가 있다. 그 젖은 나무에다 불을 붙이면 꺼내갖고 불이 붙겠는가? 붙습니까? 안 붙어요. 그러면 지금 물가에 갓 꺼내놓은 장작이 있다. 저기다 불을 붙이면 붙겠는가? 안 붙어요. 꺼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요. 저기 멀리 떨어져 갖고 꺼낸 지 오래된 바짝 마른 장작이 있다. 붙겠는가? 붙습니다. 번뇌를 불태우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불을 붙이고 없애버리는 소멸이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작이 말라야 된다. 그게 계율이다. 이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와 금지된 것 등등은 아까 그냥 간략하게 얘기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보시라고. 계금치견에 대해서 닦아가되 남에게 그럴 문제도 아니고 그것으로 해탈한다 이런 견해를 잡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여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냄 없애야 되겠죠. 이거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도 이건 우리를 위해서 참 아까 그 저번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그 금강경 제목을 얘기하면서 드렸어요. 고름 같은 마음을 얘기 드릴 때에 부처님께서 그 사소한 말에도 막 화를 내고 노여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게 고름 같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감각적 욕망은 부처님께서 제가해서 이 욕계에서 사시는 데에 오히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계율보시함 이게 다 커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 세상적 축복도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기 성냄이 먼저 나온 이유는 그건 안 된다 하신 거예요. 욕망이 뒤에 나오는 게. 그거 어디에도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냄은.
그 팔정도의 두 번째도 그거 아닙니까? 바른 사유가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출리는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지만 아직 출리는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하려는 거죠. 악의는 품지 마라. 품었다면 품어도 할 수 없다. 해코지는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해코지했다면 다시 참회해서 안 하려고 노력해라. 할 거긴 할 거다 이런 거죠. 예, 하긴 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분들 빼면은. 그래서 그 재석천왕님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 했다가 또 참여했다, 했다가 참여했다 하시니까 신들의 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성냄은 없어야 된다. 성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이 이제 나온 거죠. 이치는 그렇다. 일단은 같이 이렇게 더불어 가더라도 조금씩 욕망을 저거 해 가야 된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의 이 참 특이한 말씀이죠.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도 없애야 된다. 색계, 비색계. 이래서 부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천상세계까지만 얘기하시려면 부처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구의 종교들은 다 천상세계까지를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도 욕망이다 이렇게 하신 건 그것도 초월해라 그러신 거거든요. 물론 우리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높은 데 가서 아까 아나함,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해서 가고 싶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걸 또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처님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무라실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일반 입장에서 이걸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만 이치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도 버린 분이 더 깨끗한 분 아닙니까? 천상세계에 있는 신과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까지 버린 분 중에 누가 더 깨끗하냐? 분명히 그 욕망도 버린 분이 깨끗한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 욕망도 버려서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더 깨끗한 분이 더 높은 분이다. 더 높은 분이고 천상세계가 다 있고 그 천상세계도 마지막엔 초월할 수 있는 해탈도 있다 하신 겁니다. 천상세계에 여겨보시면은 우리는 가고 싶어 할지 몰라도 거기서 한 8만 개 우주 정도 수명 사는 신은 지겹다 이겁니다. 8만 개 우주나 살아보면 지겨운 거예요. 아무리 즐거워도. 네. 그런데 단멸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다라고. 자살도 없는 거예요. 자살해봐야 또 태어나. 해탈 못하면. 그러니까 천상세계도 다 있고요. 종국에는 그걸 초월한 또 다른 세계가 아닌 이 모든 걸 초월한 그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색계에 대한 집착, 비색계에 대한 집착도 없애라 얘기하시려고 이걸 얘기하신 거죠. 그것도 욕망이다라고. 그런데 만약에 색계나 비색계가 없다. 없으니까 초월해라 이러셨다면 부처님께서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모르시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상세계가 없다라고. 능력이 안 되시니까 거기 못 가봤구나. 경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가셨거든. 초기 경전에. 다 가시고 분명히 있다. 이거 없다고 하는 자들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옥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천상세계 다 가시잖아요. 사선천에. 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보고.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저기 살아서 그 열반하셨을 때도 다 이렇게 신들이 와서 가르쳐 주시고 하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없으니까 초월해라가 아니라 있는데 난 그것도 초월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드리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천상까지만 좋아했었던 거지만 천상에 사는 신들은 지겨워하는 신도 있다 이겁니다. 너무 오랜 수명, 너무 지겹다. 그들에게는 초월이 필요하다. 초월할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그 자만이다라는 거는 그 존재하고프다. 어떻게든 있고 싶다. 그걸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번째. 9번째 들뜸과 후에는 부동이라는 건 존재든 비존재든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든
부동이 아니지 않냐. 흥분과 비탄. 낮은 존재는 흥분과 비탄을 하고 높은 존재는 뭐 흥분과 비탄까지는 아니지만 슬픔과 기쁨을 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존재는 아주 작겠지만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파동도 없애야 부동 아니겠습니까? 그래 들뜸과 후회를 소멸해야 된다. 들뜸과 후회가 있는 한은 행복과 괴로움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이치에서 우리가 여기에 아직 방법은 안 나왔다고 했어요. 이 이치만 갖고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을 닦아야 되는데 방법 8종도 개정인데 일단 그걸 왜 닦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혹은 해탈의 여정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아하 해탈의 여정은 10가지 장애를 보니까 어느 정도 알겠다. 그리고 나는 해탈까지는 일단은 모르겠고 신이 되는 건 알겠다라든지 수다원이 되는 거, 사다함이 되는 거, 아나함이 되는 거, 해탈 알겠다. 10가지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했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피쿠, 걸식, 탐욕의 소멸, 거짓. 그래서 전체 여정이 탐욕의 소멸이라는 이치가 무언가를 10가지 장애로 이치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말씀 같지만 1장에 또 중요한 말씀이 계셔요, 하나가. 그래서 그 말씀을 다음번 시간에 같이 나누고서 다음 장을 다음번 시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